이 부활의 방법과 이 체질, 부활의 체질. 자, 이것은 화학적인 작용도 아니고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의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첫째 나팔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둘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어떤 비행사가 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조정해서 그 비행기의 그 고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의 고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그 고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사가 그 한계의 그 고도를 넘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계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실명을 하게 됐고, 실명을 해서 그 비행기를 추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폐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도의 그 한계점을 넘어설 때 거기는 기온이 낮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전에 해외를 여러 번 다닐 때 보면은 거기에 그 스크린에 그 고도가 다 나와요. 고도가 나오고 그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도가 뭐 12,000m, 뭐 13,000m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영하 뭐 58도, 62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올라가면 그 기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넘어설 때 기온이 낮고 차갑기 때문에 눈동자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됐고, 그는 결국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몸을 갖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육이 모든 그 영과 육이 그 모든 불결한 속성을 가진 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쳐놓으신 수많은 그런 방어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이런 이 불결한 몸을 갖고 그 불결한 그 몸과 그 영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오를 수 없도록 주님께서 쳐놓으신 수많은 방어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겹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먼저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방어선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방어선이 뭐 이렇게 뭐 방공만이 쳐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영육이 불결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과 이 우주에 쳐놓은 수많은 방어선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지구에 대기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대륙권이 있어요. 대륙권. 그 위에 성층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존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권이 있고 그 위에 열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대륙권, 이 대기권 위에 대륙권이 있는데, 자, 지표면에서부터 10km까지 10km. 우리가 1km면은 10,000m잖아요. 그럼 10km면은 10만 미터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1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이 대기 중에 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구름을 형성합니다. 비구름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비나 눈을 만드는 그런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눈이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대기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륙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층권을 보게 되면 성층권, 자, 고도가 10km에서 50km까지, 이 지표면에서 10km에서 10km 이상 50km까지 고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중간권은 50km에서 80km까지, 여기는 영하 143도에 이르게 됩니다. 영하 143도예요. 또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열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고도 80km 이상이에요. 거기는 대기권 가운데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은 층입니다. 그리고 200km에서 300km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우주로 나가는 우주. 거기에는 중력이 없는 상태를, 무중력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겹겹이 하나님께서 방어선을 쳐놓으셨고, 더군다나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몸, 제한된 몸을 갖고서는 절대로 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어선을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몸이든지 변화의 몸을 입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그 대기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또 열권, 또 이 우주, 중력이 없는 이 우주 공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발휘되는 영광의 빛. 자, 이런 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체질로 변화되자 만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낮은 몸, 이러한 연약한 몸, 연약한 체질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주님의 이 변화의 몸, 강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이러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몸의 체질은 칼로 베어도 찢어지지 않는 몸이죠. 불에 던져도 타지 않는 몸이에요. 물에 던져도 잠기지 않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 영광으로 가득한 모양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했잖아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것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간격을 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엘리야가 뭐 타고 올라갔죠? 어떤 사람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것은 두 사람의 간격을 냈다, 떼어놨다는 거예요.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리바람 이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떨어졌죠. 그가 승천할 때 그 육체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변화되어 승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